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언어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이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이 언어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하며 여러분 소통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뭐냐?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육화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언어,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예수님만의 살아간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도 얼마든지 말이 삶이 되는 실제가 되는 화육화되는 능력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말 한마디로만 분위기를 확 바꿔놓아요. 지혜로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대요. 말은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은 자그마한 불씨가 있어도 다 태워버려요. 저가 상칸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전부 그냥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건물, 빌딩 전부 다 태워버려요.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문에 흩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말 때문에 살이 일어납니다. 폭력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요 매우 위험한 흉기임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항을 가게 되면은 검색대, 검열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총, 칼, 위험한 무기들은 여러분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혀는 검열대에 절대로 걸리지를 않습니다. 혀는 가볍습니다. 숨기기도 잘합니다. 총보다도 칼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인데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게 뭡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다 말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혀는 곧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혀 관리를 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사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뇌와 모든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창조와 말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씨 뿌리는 것과 말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씨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싹씨 나는 거예요. 이러면 민들레 홀치도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사방에 다 퍼져버려요. 여러분이 한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휙 소문에 입에 전부 날아가서 그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길 원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말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의 세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 꼭 허락받고 여러분 가지고 나가고 들어와야 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씨앗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래종이 잘못 들어와서 뿌려지게 되면 여러분 고유한 환경의 생태계를 전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씨앗과 똑같아서 우리 영혼 안에 정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정신세계가 파괴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 여러분 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꼭 선포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의 열매로 살아가고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 말과 같은 것이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언어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전부 다 뿌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중을 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좌우하는 위력이 발휘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보고 미련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자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내 보고 맨날 화장을 하는데 아무리 해봤자 그 얼굴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인격도 그렇게 굳어져 갈 겁니다. 말씨는 우리 속에 뿌려져서 인간관계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부메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많이 뿌리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공동체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헤아리면 너희들도 약점이 있을 때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면 그 비판도 부메랑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면 남도 다 때가 되어서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배려를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들어주고 말로 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남에게 욕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욕바가지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황금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이 황금률은 이타적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줄 때 내가 다 쓰다면 찌꺼기 주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것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나 교회 앞에는 특별히 그러세요. 그리고 거둔다는 법칙은 모든 면에서 부메랑과 같은 원리가 되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예쁘다, 다 참 진실하다, 또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참 훌륭하다 그러면 평상시 많이 뿌려놓아서 그게 여러분 앞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많이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욕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뿌려놓은 거 지금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 말이 삶이 된다. 여러분, 말은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의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파워, 힘이 긍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말이 내 인생과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이끌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1세대가 전부 다 죽습니다. 왜요? 언어 훈련을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웬만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바알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틀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언어에 출애굽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불신의 언어, 저주의 언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출애굽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가나안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죽겠다 해보세요. 진짜 죽을 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세요. 힘센 코끼리도 다 길들여 있습니다. 심지어 석굴산 가보세요. 사자도 길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하느냐?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데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남 비판하면 재밌죠? 여기 별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뒷담화 하느냐? 간단합니다. 왜 대통령 욕하느냐? 왜 지도자 욕하느냐? 간단합니다. 별식과 같아요. 맛집을 찾아낸 것 같은 재미가 있어요. 쏙닥거리는 거, 수근거리는 거. 이거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하고 싶으면 흉보다는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칭찬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왜곡되었어요.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구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나가요. 칭찬이 안 나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상한 감정, 구부러진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좋은 말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혀끝에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언어의 혁명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은 여러분의 영혼의 묵은 때를 완전히 씻어낼 겁니다.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하세요. 신앙 고백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여러분의 그 혀끝이 주를 찬양하는 혀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을 깊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 차서 내 혀끝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셔서 혀를 통제하셔야 돼요. 많은 말보다도 한마디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언어의 패턴을 바꿀 것이며 여러분의 혀끝을 진리로 가득 차게 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화의 1, 2, 3 법칙. 우리 교회도 1, 2, 3 우리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성경 2권 이상 배우고 10사람 이상 우리가 섬기자. 우리 1, 2, 3 비전이 있는데 대화에도 1, 2, 3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많은 사람 앞에 돈 내고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무료 상담 없어요. 다 유료 상담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담을 할 때 잘 오셨다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처음엔 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가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잖아요. 그러면 쫙 이야기 그러냐고 힘들었겠다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은 내 말을 들어주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막 맞장구 치고 이게 이게 논리적인 게 서수가 없어요. 그냥 속에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1시간 가요. 아이고, 얘기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할 얘기가 더 있는데요. 그럼 10만 원 더 내고 1시간 더 하세요. 그러면 또 해요. 얘기를 또 막 해요. 요즘은 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외국은 옛날부터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부 다 돈 내고 상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정당한 거예요.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니까. 그러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담가가 또 그러셨군요. 힘들었겠어요.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됐어요. 그냥 가요. 왜요?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어느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내 말을 누군가 들어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니까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경청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가 왜 삭막하느냐? 다 말하고 싶은 사람만 있어.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현대가 너무 삭막한 거. 그래서 우리는 경청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잘 들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뭐냐?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믿음 좋냐?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깨울 겁니다. 깨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훈련받을 것은 침묵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제가 한 쫙 몇 가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침묵의 영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말을 안 하면 그게 침묵의 영성입니까? 그건 뭐예요? 침묵의 폭력이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언어를 숙성시키고 생명의 언어로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묵하는 순간 내 감정이 정화됩니다. 내 언어가 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까지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명언을 기억을 하시고 자꾸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침묵의 영성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만 마치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처럼 변명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에 자신을 던졌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확성기를 가지고 말로써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의 혀를 통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에게도 축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는 게 그게 여러분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축복된 말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